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이 좀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유는 얼마나 훌륭하니 저렇게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확실히 성령 충만한 아이가 맞습니다. 우리 온유가 요한이도 앉고 오래 걸리지 않아요. 사랑이도 앉고 온유가 사랑이 도와줘요. 됐어요. 그래요. 정연이도 물론 하나님이 자는 가운데서도 축복해 주시지만 또 깨어서 들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따뜻해졌죠? 네? 바람이? 아니에요? 네. 네,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되찾으라. 가정의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되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왕 같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게 된 것입니까?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헤브닝 페스티벌에 윤학열 감독님이 얘기했죠. 아무리 여리여리한 여자랄지라도 경찰 제복을 입고 도로 한가운데 서서 트럭이 다가올 때 스시하고 호루라기를 팍 불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호루라기에 서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에 경찰차, 이 경광등이 확 돌아가면서 경찰차가 보이면 갑자기 권세로 인하여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도 앞에 경찰차가 서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다음에 해야겠다고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고 권세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만이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통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은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되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게 정말 맞습니까?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시는데, 이 성령께서 우리와 오셨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있으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어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의 지위가 우리에게도 전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지위가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장 먼저 허락받은 사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게 왕 같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동산 가운데서 동산을 거룩하게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뱀이 들어오면 뱀의 미혹과 뱀의 부정한 것을 물리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자신의 모든 삶과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경계를 점점 더 확장해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것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틈타서 마귀가 미혹하여서 오히려 거룩하게 지켜야 될 에덴 동산을 마귀의 미혹에 속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였어요. 그리고 땅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왕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는 점점 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냥 영토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토를 점점 넓혀 갔어야 됐는데 그는 왕의 직분도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 실패한 첫 번째 직분을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는 제사.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제물로 올려드리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그리고 소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다면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예전에는 유대인만 제사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와 같은, 우린 누구의 자손이에요? 요한아, 우린 누구의 자손이야? 이성계의 자손이야? 네? 우리 아담의 자손인데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단군의 자손, 우상 숭배하던 단군의 자손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소식이 제자들만 아니라
예루살렘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이신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머리를 밟으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으시고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마귀의 저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뒤틀린 이 모든 세상을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아담도 실패했고 그리고 이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구약의 제사장들도 실패했고 구약의 왕들도 다 실패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셨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다 구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부른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명을 교회에게로 가져올 수 있지만 먼저 교회 전에 오늘은 온 가족 새벽 예배니까 가정 안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첫 번째로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구약시대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뿌려서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였어요. 그래서 회막이 성전이 정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씻고 닦을 뿐만 아니라 부정해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장의 영적인 제사장의 주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감당한다면 우리는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떻게 정결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나와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 그냥 주님의 피를 바켓스에 받아다가 팍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가족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첫 번째가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자녀들, 지금 자라난 자녀들 다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 믿도록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는 못해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직분까지 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 먼저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가정을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아직까지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지, 나의 가족들, 먼저 내 가족의, 나의 가정의 울타리 안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아내, 남편,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권면함으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사장은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녀면 자녀, 아내면 아내, 나면 나, 나의 모든 삶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나의 인생과 나의 경력과 나의 전문성을 다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자녀들이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녀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인재로 자라나고 그들이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 자라날 때 그들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제자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과 하나 되어서 부정하게 되려고 할 때, 정결함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때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어떤 삶이 진정으로 정결하고 복된 삶인지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학 중에서, 의학의 처치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효과가 잘 드는 것이 예방입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방해야 돼요. 미리미리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아이들이 대학 가기 전에, 미리미리 대학에서 아이들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들에 노출이 되어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기 전에 이제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자기 돈도 생기고 자기 능력도 생기고 자기의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나는 대학교만 가면 교회 안 나가야지. 나는 내가 성인만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방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런 예방주사를 잘 맞추고 계세요? 예방이 안 되면 어떻게, 예방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나타나요. 예방주사 안 맞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독감 주사 다들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독감 주사 안 맞으면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물론 검증되지 않은 백신 맞으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예방주사 늘 맞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엄마와 아빠가, 그리고 아이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이들이 늘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권면하고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정 안에서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이 가정의 사명,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에덴 동산 안에, 성막 안에, 그 나라 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죽고 싶고 나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들어오기 싫고 말만 하면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가는, 내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살 것이냐라는 그런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사랑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광야에 피할 그늘과 같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가정에서 단지 인간적인 가족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가족도 위로할 수 없는, 엄마도 아빠도 나의 형제도 자녀도 위로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나는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집을 찾아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 자녀들로 기를 수 있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일반적인 양육법으로 잘 기르셔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으로 그 가정을 일구어 갈 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사람이 모이고 은혜가 생명이 풍성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뿐만 아니라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했어요. 왕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왕은 무엇합니까? 왕은 지키고, 그리고 왕은 잘 관리하고, 그리고 왕은 확장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을 점점 더 경제적으로, 사회의 영향력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더욱더 확장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그것은 일반적인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의 사명 맡겨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힘써야 돼요. 아이들의 교육과 인성과 아이들의 재능을 잘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막 그것만에 집중해서는 안 되죠. 막 나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었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들을 세워나가면서 그들을 왕의 사명으로서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관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우고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사명으로 자녀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아이들의 생활 습관, 아이들의 행동 발달, 아이들의 사회성, 또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성령 안에서 잘 발견하여서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경험을 열어주는 그런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하지 않아도 세상에 수많은 교육 콘텐츠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떠넘기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부모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어깨를 뛰어넘어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때보다는 자녀들이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더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비전 트립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 그래,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이렇게 국제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더욱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로 세워줘야겠다.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제 시대는 저 아이들의 시대가 올 텐데 왜 예배드리다가 절로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들리니 오뉴야? 예. 우리 서원이 너무나도 훌륭한 아이야. 정말 서원이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서원 아멘? 크게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아멘 했으니까 되겠네요. 예.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깨를 넘어서 세계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영역보다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물론 부모님보다 학업 성취가 좀 덜할 수는 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부모보다 학업 성취가 더 잘 돼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부모가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걸어가서
부모보다 그 길에서 더 진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로가 부모의 길과 자녀의 길은 다를 수 있어요. 부모가 목사를 했지만 자녀는 다른 교사의 길을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선교사를 했지만 자녀는 어떤 공무원의 길을 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의사를 했지만 자녀는 목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길을, 부모의 길보다 왔던 똑같은 길을 더 가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왔던 영향력보다 더 넓은 영향력으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녀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는 한 번 앉으면 4시간을 공부했어. 한 번 앉으면 3시간을 공부했어. 넌 지금 뭐야? 길이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음악으로, 어떤 아이는 재능으로, 어떤 아이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관계성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그 가운데 성실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열어주시는 기회 가운데 부모보다 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다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왕 같은 사명은 자녀들을 인재로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왕의 사명은 경계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 경계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경계를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왕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경계를 확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내부적으로 부정이 틈타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악함과 그리고 사탄이 에덴 동산을 틈탔던 것처럼 미혹이 틈타지 않도록 가정을 제사장으로서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정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서 우리가 경계를 확장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가정, 선교하는 가정, 이웃을 전도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여러분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점점 가정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앞으로는 제가 예언이라고도 말 안 할게요. 예견하건대 20년 안에, 아니 빠르면 10년 안에, 20년에서 10년 안에 이제는 가정 단위로 신앙생활이 바뀌어요. 물론 교회로 모이긴 모여요. 그러나 가정 단위로 거기서 목회자와 같은 기능을 가정이 하는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시대가 가정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가정 해체, 가정 파괴. 이제 앞으로 교회는 다 가정으로 묶이게 됩니다. 물론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게 돼 있어요. 가정 중심으로 다 묶여요. 아니면 그 가정에 편입이 되든지 가정 중심으로 다 묶여요. 묶여서 거기서 예배, 교육, 선교, 구제, 교제, 이 모든 기능을 가정이 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와요. 곧 와요. 우린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끼리 2가족, 3가족 함께 모여서 가족이 먼저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뭐 교회에서 뭐 허락하고 교회에서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위임하고 이양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어요. 가정으로 묶이지 않으면, 또 가정으로서 제사장과 왕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질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니까 뭐 세계가 뭐 기독교화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시대가 가속화될 수가 있어요. 점점 더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안 바뀌지만 인프라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인프라 때문에 바뀌어지는 영향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 안에서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뀔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서 부모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감당할 때 우리 아이들 10년 후면 서은이가 몇 살이에요? 스물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10년이면 22살, 15년이면 몇 살이에요? 27살. 결혼해요. 뭐 23살, 4살에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두리면 그 아이들부터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부모가 그런 걸 보여주고 훈련시키고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때 하겠습니까? 그때 그렇지 않은 교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처럼 되고 유럽처럼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계가 점점점 인프라가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가정, 이 가정의 제사장의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힘과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부터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점, 물론 마지막 때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늘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점점 가면서 1대1의 관계도 있지만 그 1대1의 관계 혼자로서의 영향력보다 점점 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전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제 온 다른 가정이 전체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 가정 안에서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도 왕의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거룩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단과 교회의 인본주의와 합리주의와 그리고 악한 역사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모두 다 함께 지켜야 돼요. 왕으로서 또한 우리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교회 경계를 확장해야 돼요. 교회 건물 확장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의 영토를 차지하는, 확장하는 왕의 사명, 우리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뿐만 아니라 권세와 능력과 우리에게 힘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한 자녀들이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도구로서, 무기로서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가정 안에서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명을 유기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사오니 주여, 참된 왕이시며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아내, 남편 다 주님의 보혈로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의 역사가, 하나님 이 세상의 미혹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예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어깨를 뛰어넘어 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며 또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주님,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